하나님 말씀 민수기 15장 1절부터 1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낳큰 제나 정한 절기 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그러한 헌물을 드리는 자는 고운 가루 10분의 1에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 여호와께 소제로 드릴 것이며 번제나 다른 제사로 드리는 제물이 어린 양이면 전제로 포도주 4분의 1 흰을 준비할 것이요 순양이면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2에 기름 3분의 1 흰을 섞어 준비하고 전제로 포도주 3분의 1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롭게 할 것이요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소제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 주시는 메시지를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실패의 자리에서도 꿈을 꾸라. 그런 제목인데요. 우리 임팩트인 친구들은 저하고 같이 예배드리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을 텐데요. 저는 설교할 때 여러분들이 제목만 잘 기억하면 돼요. 제목 한번 다시 띄워주세요. 제목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실패의 자리에서도 꿈을 꾸라. 실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핵심 방점이 그게 꿈에 있어요. 꿈을 꾸라. 오늘 아까 읽었는데 오늘 본문에 꿈이라는 단어가 나왔을까요? 꿈이라는 단어는 안 나왔어요. 그런데 내용이 그런 게 나옵니다. 2절 말미에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서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번역할 수 있는데요. 이건 무슨 땅일까요? 특별히 우리 임팩트 친구들 이 땅이 무슨 땅일까요?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거든. 가짜로 시작하고 안자로 끝나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맞춘 것 같아. 가나안 땅. 약속의 땅 가나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는 거예요. 너희들이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굉장히 귀한 꿈이죠. 그런데 문맥이 조금 이상해요. 성경을 읽을 때는 그 내용도 중요한데 전후 문맥을 잘 살펴야 되는데 오늘이 이게 어떤 상황이냐? 실패의 상황입니다.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두운 실패의 상황인데 꿈을 이야기하기에 별로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순간이라는 거예요. 민수기 성경인데 민수기는 광야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가 출애굽 구원을 통해서 광야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광야에 살던 이야기가 민수기 성경인데 광야라는 곳이 굉장히 거칠어요. 이스라엘 백성 여기 살면서 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안 좋은 일도 굉장히 많았어요. 좋은 일보다 안 좋은 일들이 많았어요. 특별히 지난주 본문, 우리 어른들하고 같이 묵상했던 지난주 본문이 굉장히 어두웠는데 우리 친구들 12정탐꾼 사건 아시죠? 12정탐꾼. 그 결말이 별로 안 좋잖아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보고가 별로 밝지가 않아요. 우리 거기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거기는 거인 족속들이 살고 우리는 그 앞에 서니까 메뚜기와 같습니다. 우리 들어가지 마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보고를 듣고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를 하셨어요. 이 백성이 나를 믿지를 못하는구나. 내가 약속한 땅에 들어가기를 싫어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셨고 백성들에게 벌을 내리셨어요. 너희들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겠다. 광야에서 살아라 해가지고 광야로 쫓겨나는 장면이 바로 지난주 우리 어른들과 함께 묵상했던 지난주 본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선포하는 내용이 뭔가 하면 백성들아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맥락을 보면 굉장히 뜬금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가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벌을 받아서 어디로 간다고? 광야로 쫓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 뒷꼭지에다 대고 백성들아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하나님 이런 이야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저는 설교할 때 항상 3가지 합니다. 우리 배 목사님, 박 목사님도 혹시 3가지 해요? 네, 그거 나한테 배웠어 그래. 어쨌든 오늘 3가지 잘 기억해 두세요. 제일 첫째 주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실패의 자리에서도 꿈을 꾸라 이거예요. 이게 오늘 설교 제목이에요. 실패의 자리에서도 꿈을 꾸라. 꿈이라는 것이 꼭 오르막에 잘 될 때만 꾸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르막에서도 꿈을 꾸지만은 내리막, 잘 될 때도 꿈을 꾸지만은 이 내 삶이 실패의 기운이 가득할 때, 정말 실패해가지고 힘이 쭉 빠질 때, 그때도 뭐예요? 그때도 꿈을 꾸라. 오늘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주의 백성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몰라도 우리 주님을 믿는 주님의 자녀들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오늘 2절에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성경 읽을 때 좀 복잡한 데가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러면 되는데 말하여 해놓고 또 그들에게 이르라. 이 두 번을 이야기한단 말이죠. 이 강조하는 문구인데 뭔가 하면 이 대상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실패의 자리에서 꿈을 꾸어라. 이거 누구한테 하신 말씀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방인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무슨 뜻이냐? 주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은 그냥 그렇게 살아도 돼요. 실패하면 좌절하고 잘 나갈 때는 꿈꾸고 그러다가 무너지면 주저앉고 그렇게 살면 돼. 이방인들은. 그런데 주의 백성은 조금 사는 게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받고 입교받고 학습받고 주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은 좀 사는 모습이 달라야 돼. 어떻게 달라야 되는가 하면 잘 나갈 때도 꿈을 꾸지만은 실패할 때도 뭐예요? 그때도 꿈을 꿔라. 정말 내 삶이 격려를 받고 응원을 받을 때에도 꿈을 꾸고 살지만은 내가 잘못해가지고 벌을 받아요. 오늘 징계를 받는 순간이거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로 쫓겨나는 상황인데 이런 징계를 받는 주저앉는 그런 순간에도 마음속에 뭘 품으라? 꿈을 품으라.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으실 분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임팩트인 친구들인데요. 임팩트인 친구들 오늘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아멘 그렇게 하세요. 내가 뭐라고 말을 하면 뭐라고 하라고? 아멘. 아멘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에요. 준비됐어요? 그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임팩트인 친구들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꿈꾸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사실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좀 마음에 좀 부담이 있었어요. 뭔가 하면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청소년들이 꿈 설교를 별로 안 좋아한대. 내가 몇 년 전에 어느 대학생한테 들었는데요. 자기는 중고등부 시절에 수련회 가가지고 요셉 설교만 6번 들었다 그러더라고. 강사는 바뀌는데 오는 분들마다 요셉 이야기, 꿈 이야기, 요셉처럼 꿈꾸고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이제 그 수련회 갈 때마다 들어가지고 이렇게 봄, 여름, 겨울 수련회 하는데 하여튼 6번을 들었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 설교 준비하는데 임팩트인 주일인데 꿈 설교가 나오는 거야. 그래서 제가 굉장히 부담스러웠어요. 변명을 하자면 이거 제가 의도한 게 아닙니다. 제가 의도한 게 아니고 저는 원래 주일 예배 때 어른들하고 예배하면서 민수기를 한 장씩 설교를 해요. 그런데 오늘 하필 본문이 뭐예요? 이게 딱 걸린 거야. 그래서 준비하니까 이게 꿈 설교야. 그래서 제가 사실 좀 바꿀까도 생각했어요. 어떤 친구가 지금 꿈 설교 7번째 들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내가 바꿀까도 생각했는데 안 바꾸기로 했어요. 왜냐? 설교는 그렇게 목사님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시는 말씀을 그대로 선포해야 되는데 그래서 본문 그대로 준비를 했어요. 근데 설교 준비하면서 내 마음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이 만져지는 것 같아요. 뭔가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한 번 더 이야기하고 싶은 거야. 7번째라도 상관없어. 다시 한번 꿈 이야기를 저를 통해서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팩트인 친구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꿈꾸는 사람, 임팩트인 친구가 저기 많은 것 같아요. 나는 여러분들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한 번 더. 우리 사랑하는 임팩트인 친구 여러분, 꿈꾸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꿈꾸는 사람이 되시면 좋겠어요.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오늘 설교 제목에 어떤 자리에서도 실패의 자리에서도 저는 물론 여러분들이 다 성공하면 좋겠어요. 뭐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그런데 살다 보면 좀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저 얼굴 한번 보세요. 오랜만에 제 얼굴 봤을 건데 저는 늘 이렇게 잘 나갔던 인생 같아요? 아니면 실패도 좀 한 것 같아? 솔직히 이야기해도 돼. 나도 힘들 때가 많았어요. 가까이 보면 이마에 주름이 많아. 요 제일 첫 주름 이거 전에 박사 논문 불합격돼 있을 때 그때 생긴 거고 인생이 그럴 때가 많았었어요. 그런데 뭐 여러분들에게는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지만은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때 여러분들의 신앙을 보여줘야 되는데 뭔가 하면 그 순간에도 가슴에 뭘 품어야 된다고?
꿈을 품어야 돼요. 그게 주의 백성의 모습이에요. 그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바랬던 거예요. 왜냐? 주의 백성들은 강해야 돼요. 주의 백성들은 약하면 안 돼. 강하고 담대하라. 이게 성경에서 주구장창 나오는 거거든. 왜냐? 충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강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강하다는 것이 제일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어떨 때냐? 어려울 때, 힘겨울 때. 그런 순간이 없기를 바라지만 혹시 우리 친구들에게도 찾아온다면 그 순간에도 꿈을 잃지 않는 우리 강하고 담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사시면 좋겠어요. 한 걸음 나아가 두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두 번째는 거룩한 꿈입니다. 실패의 자리에서도 꿈을 꾸라 그랬는데 꿈 중에서도 어떤 꿈? 거룩한 꿈을 꿨으면 좋겠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제가 이게 현수막이 걸릴 때가 금요일이었거든. 근데 금요일에 걸리는 거 보고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인도해 주시는구나 싶었어요. 여기 보세요. 10대인데 무슨 10대라고 돼 있어? 거룩한 10대. 이거 원래 맞춘 게 아니에요. 그냥 딱 써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러니까 거룩한 10대는 어떤 꿈을 꿔야 되겠어요? 거룩한 꿈을 꿔야지. 철없는 10대는 철없는 꿈을 꿔야 되고 야무진 10대는 야무진 꿈을 꿔야 되고 건방진 10대는 꿈이 좀 건방져도 괜찮아요. 건방진 10대는 건방진 꿈을 꿔도 돼요. 그런데 거룩한 샘물의 10대는 어떤 꿈을 꿔야 된다? 거룩한 꿈을 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하나님도 그랬어요. 하나님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셨는데 거룩한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그게 3절인데요. 3절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자, 시작. 여호와께 화제나 번제나 서원을 갚는 제사나 낙헌 제나 정한 절기제에 소나 양을 여호와께 향기롭게 드릴 때에. 여기 모르는 말 너무 많이 나오죠. 사실 어른들에게도 어려운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한 글자를 찾아보세요. 제일 많이 나오는 글자가 무슨 글자지? 제자가 많이 나오죠. 이제 저제 나오는데 제사거든, 제사. 우리식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을 심어주시는데 단지 가나안 땅에 꿈을 심어주신 게 아니에요. 그 땅의 꿈을 심어주신 게 아니고 사실은 예배의 꿈을 심어주셨어요. 너희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그걸로 끝이 아니고 거기서 뭐 하면서 살았으면 좋겠다? 예배 드리면서. 그리고 예배의 꿈인데 이걸 살짝 뜻을 새겨서 바꾸면 뭔가 하면 이게 거룩한 꿈입니다. 예배의 꿈, 거룩한 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꿈을 심어주셨던 거예요. 그 힘겨운 순간에.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임팩팅 친구들에게 소중한 꿈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뭐라고 하면 뭐라고 대답하라고? 아멘. 오늘 대답 잘해야 돼. 안 그러면 내가 2시간도 설교할 수 있어요. 내가 제일 오래 2시간 설교해 봤어. 자, 임팩팅 친구 여러분, 사랑합니다. 당황하는 기색이 역력하네. 제가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안 사랑하는 것 같아요? 얼굴 표정 보면 대충 읽히잖아. 내가 우리 임팩팅 친구들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왜냐? 우리 샘물교회에 목사님 주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 아무도 만들자는 사람이 없어요. 오늘 오후에 당회를 하는데 장로님들이 만들자고 할까? 샘물교회에 장로님 주일이 있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오늘이 무슨 주일이에요? 임팩팅 주일. 지난해 이맘때쯤 우리 장로님들하고 우리 임팩팅 주일 합시다 해가지고 만들었단 말이죠. 왜 만들었을까요? 여러분들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소중한 사람들이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마음을 담아서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꿈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꿈.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임팩팅 친구 여러분,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정말 진실한 예배자가 되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나의 백성들이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참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되라. 그렇게 꿈을 심어주시는데 왜 예배의 꿈이냐? 하고 많은 꿈 중에서 예를 들어 성공하는 꿈, 요셉처럼 총리가 되는 꿈, 뭐 그런 꿈을 심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꿈 제쳐두고 예배의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왜 그 꿈을 심어주셨느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쭉 얼굴을 보아하니 아무리 봐도 총리감은 아닌 거지. 총리는 힘들겠고 뭐 또 재주가 있어가지고 다른 큰 꿈을 심어주자니 아무래도 그릇이 안 되는 거. 그래서 그냥 제일 쉬운 거 그냥 막 예배나 드리고 살아라. 이래서 예배의 꿈을 심어주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닙니다.
왜 하나님이 예배의 꿈을 심어주셨느냐? 하나님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나 사랑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제일 존귀한 꿈을 그들에게 심어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택한 꿈이 무슨 꿈이었다고? 그게 예배의 꿈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눈이 밝으시고 머리가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당신의 백성에게 소중한 꿈을 심어주고 싶은데 주님이 고르고 고른 꿈이 뭐냐? 예배자의 꿈. 저는 하나님의 판단에 동의합니다. 이 꿈이 정말로 소중하다고 믿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특별히 우리 임팩팅 친구들에게 이 꿈을 심어주고 싶어요. 우리 임팩팅 친구들 꼭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이럴 때는 또 고개가 굉장히 꼬득꼬득한. 좋아. 하여튼 여러분들이 원하는 대학에 다 들어가고 또 다른 길을 택하시는 친구는 다른 길 잘 가시고 뭐 좋은 자리도 얻고 돈도 많이 벌고 그렇게 하세요. 제가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래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야 나중에 여러분들이 껐을 때 밥이라도 함께 얻어먹을 거 아니에요. 내가. 나한테도 중요하니까. 그런데 그것도 그렇지만은 저는 우리 샘물 친구들에게 정말로 이 꿈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정말 참된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꿈. 이게 왜 이 꿈이냐? 이 꿈은 정말 특별한 꿈인데요. 소유의 꿈이 아니고 존재의 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좀 고급 단어 한번 써봤어요. 소유의 꿈이 아니고 존재의 꿈. 소유도 중요하지만 존재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언젠가 한국 사람의 꿈을 조사한 적이 있습니다. 제 기억은 한 15년 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어느 글에서 봤어요. 한국 사람의 꿈 평균을 냈는데 꿈이 뭐냐? 방 4개에 화장실 2개, 48평이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당시 그렇게 나왔었어요. 방 4개에 화장실 2개, 48평. 지금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잘 사는 나라죠. 그런데 한 세대 전만 해도 많이 어렵고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 어른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우리나라가 힘이 들었었어요. 정말 기적과 같은 일가 우리나라가 발전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시절을 살다 보니까 나도 좀 넓은 집에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방 4개에 화장실 2개, 48평 이랬는데 그런데 여기에 나름 참 귀한 꿈이에요. 행복하게 살고 싶은 꿈이기 때문에 귀한 꿈인데 아쉬운 게 뭔가 하면 널찍한 집도 좋은데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거를 놓치는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친구들 생각해 보세요. 48평짜리 아파트보다 더 소중한 게 뭘까? 냉장고 이러면 안 돼. 그 안에 살아갈 나라는 존재 자체가 소중한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소중해. 내가 입고 있는 옷도 소중하지만은 그 옷을 입고 있는 나라는 존재가 훨씬 더 소중한 거죠. 그런데 이게 좀 아쉬웠던 거죠. 그런데 우리만 그랬던 것이 아니고 오늘 민수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약간 그런 아쉬움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 뭐냐? 가나안의 꿈이었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풍요의 땅 가나안. 그때 농사 짓던 시절이기 때문에 땅이 비옥한 게 굉장히 중요한데 가나안 땅이 너무 좋았어요. 그 꿈을 꾼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 살았으면 좋겠다. 그 꿈을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도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꾸었던 꿈인데 근데 아쉬웠던 건 뭔가 하면 그 꿈 너머에 더 소중한 것을 가끔 놓쳐버리는 거예요. 가나안 땅만 보고 뭐를 놓쳤겠어요? 실제로 거기에 들어가 살아갈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를 놓쳐버린 거예요. 내가 어떤 땅에 살았으면 좋겠다. 이 꿈은 꾸는데 거기 들어가서 사는 내가 어떤 존재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걸 놓쳤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그걸 마음에 새겨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겨주신 꿈이 뭐냐? 예배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 존재 자체를 향한 꿈을 심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오늘 말씀에 기초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임팩팅 친구들에게 이 꿈을 심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소유의 꿈도 너무나 중요한데 존재의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한 집에 사는 것도 너무나 좋지만은 그 집에 들어가서 사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로 존귀한 사람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주신 꿈이 뭐냐? 그게 바로 예배의 꿈이에요. 예배의 꿈. 소유가 나에게 부요함을 준다면 예배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존귀하게 합니다.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유를 변화시켰다면 예배는 그들의 존재를 정말로 존귀하게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친구들이 정말 여러 가지 꿈도 이루고 성공도 하고 다 하면 좋겠어요. 그런데 이거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배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들 기억을 못할 것 같으면 이 자리에서 100번도 할 수 있어. 꼭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오늘 본문을 통해 주님 주시는 말씀이 뭐냐? 마지막 말씀은요, 우리 어른들이 눈여겨보셔야 됩니다. 띄워주시면 우리 어른들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실패의 자리에서도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라. 줄이면 꿈을 심어주라 이거예요. 오늘 특별히 샘물의 어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꿈을,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라. 아까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꿈이라고 하면서 읽어드렸던 구절이 있죠. 너희는 내가 주어 살게 할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됩니다. 너 들어가거든. 너희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참 묘한 게 말이죠.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어른들하고는 뭐예요? 해당 사항이 없어요. 어른들은 당시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20세 이상으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고 와서 그 믿음이 없는 보고를 할 때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실 때에 딱 잘랐거든. 20세 이상으로 기성세대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다.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렇게 광야에서 생을 마감할 것이다. 그렇게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래서 광야로 나가는 백성들에게다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다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왜 들어가지도 못할 백성에게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 꿈을 다음 세대에게 뭐예요? 심어주라는 거예요. 나는 범죄하여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는 한이 있어도 내 사랑하는 다음 세대에게는 그 거룩한 꿈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어른에게는 사명이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광야 백성부터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주를 믿는 모든 기성세대에게 주시는 사명이 있는데 이겁니다. 20세 이하의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게 어른의 사명입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를 세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맞추시면 상품을 내셔야 됩니다. 20세 이하의 자녀를 세 글자로 줄이면 임팩틴이죠. 임팩틴. 제가 지금 3부 예배를 드리면서 임팩틴 주의를 지키고 있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했다. 우리 정말 샘물이 이 주의를 지켰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꿈을 심어주고 아이들을 격려하고 함께 예배자로 어우러지는 그런 시간이 주님께서 너무나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샘물의 기성세대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는 귀한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어른으로서 떳떳할 때도 꿈을 심어줘야 되지만은 예를 들어 나처럼 살아야 돼 이렇게 당당할 때도 꿈을 심어줘야 되지만은 때로는 내가 실패의 자리에 앉았을 때도 그때도 뭐예요? 그때도 꿈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이스라엘의 기성세대들이 당당한 그날이 아니에요. 너무나 다음 세대에게 부끄러운 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광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날에도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자극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꿈을 심어주어라.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꿈을 심어주어라. 샘물 어른들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만은 우리의 삶의 형편이 흥하든 쇠하든 우리가 당당하든 부끄럽든 다음 세대에게 꿈을 심어주는 귀한 어른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근데 이제 어른들 중에는 꿈보다는 현실을 가르치는 데 급급한 분들이 들어 있어요. 야들아,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가 않아. 이렇게 머리에 주름 보여주면서 이게 어때? 그렇게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아이들이 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니까.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어른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어른. 아이들을 위해서 염려하는 어른들도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잘 헤쳐나갈 수 있을까? 그것도 귀하죠. 염려도 사랑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더 귀한 어른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염려보다도 뭐예요? 꿈을 심어주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정말로 귀한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꿈 중에서도 거룩한 꿈, 예배자의 꿈, 이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주면 좋겠다. 직업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우리 성도 여러분, 직업은 소유일까요? 존재일까요? 제가 오늘 아이들과 말씀 나누기 위해서 소유의 꿈, 존재의 꿈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았는데 직업은 소유의 항목에 해당할까요? 존재의 항목에 해당이 될까요? 제가 생각해 봤는데
이것도 소유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의 소유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 직업도 참 소중하죠. 어떤 직업을 가지는 참 소중한데, 그런데 그것보다도 정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심어줘야 될 꿈은 그 소유의 꿈도 너무 소중하지만은 이 존재의 꿈,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좋겠다. 이 존재라는 것은 관계잖아요. 사람과의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그 거룩한 예배의 꿈을 우리 아이들에게 꼭 심어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소유는 유한하지만은 존재는 영원합니다. 소유는 이 땅에 해당이 되지만은 하나님과 맺은 그 존재는 영원토록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을 존귀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거룩한 예배의 꿈을 심어주시는 우리 사랑하는 샘물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그래서 대표로 내가 할게요. 여러분들 마음 담아서 꼭 아멘해 주세요. 내가 샘물 어른들을, 기성세대를 대표해서 여러분들에게 꿈을 빌어주고 싶어요. 우리 사랑하는 임팩트인 친구 여러분,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예배자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실패의 자리에서도 꿈을 꾸라. 삶의 형편에 절대로 함몰되지 말고 잘 나갈 때도 꿈을 꾸지만은 힘들 때도 꿈을 잃지 않고, 특별히 참 소유의 꿈도 너무나 소중합니다. 정말 소중해요. 그런데 존재의 꿈, 예배자의 꿈을 꾸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샘물 성도들, 특별히 샘물의 임팩트인 친구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임팩트인 우리 친구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찬양과 간증과 또 기도와 오늘 예식과 우리의 온 마음을 우리 어른들과 함께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친구들의 평생에 하나님이 동행이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되어 주시고 친구 되어 주시고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도들 귀한 헌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 성도들의 고백과 감사와 간구의 제목들 살펴보시고 제일 복되고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동행하심이 주를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샘물 백성들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임팩트인 친구들 그 머리 위에, 그 앞길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